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때이른 무더위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한결 시원해지네요. 장마, 그렇게 반가운 손님만은 아니죠. 장마철이 되면 꿉꿉하고 쾌적하지 못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사계절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그나마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별한 토크 카페 진행을 맡은 배우 송승용입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사역에 대해 나눠주셨던 그 목사님의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하는데요. 손연남 목사님을 보고 많은 분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토크 카페에서 오늘 특별한 얘기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 그럴수록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죠. 그래서 요즘 힐링이라는 주제로 많이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역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특별한 토크 카페에서 특별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손님은요, 변화산 기도원의 손연남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방송에 나오셨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직접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변화산 기도원과 중노회를 섬기고 있는 손연남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더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배진구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 연합운동과 부흥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그 대부는 신영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신영견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단체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인데 제가 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나름대로 그 한국교회 일치와 부흥운동하는 분들의 그 자질 향상과 그리고 그 부흥사들의 그 일치를 위해서 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 총재로 있고 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소속 목사로 있으면서 안산에서 신화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두 분과 함께할 오늘 이야기가 정말 무척 기대가 됩니다. 손연남 목사님, 저희 목사님께서는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그 하시는 은사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나눠주셨잖아요. 네. 그동안 방송을 하시고 나서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은 없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여러분들이 와서 많은 상담과 기도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특별한 어떤 자기의 그 큰 사업의 문제 때문에 와서 그 해결받은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역시 이런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살리고 싶다 싶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신우 사역을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어떠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선지자의 이 사역과 이런 은사에 대해서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피와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잘못된 그런 이단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잘못된 방언만 해도 은사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정말로 많은 적지 않은 욕을 먹을 수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역시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만 따라가면 이분들에게 치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계기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예수를 믿으면 제 병이 치료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침을 삼킬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때 당시 그 목젖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건 수술도 할 수도 없는 질병이었었고요. 정신적으로 또 많이 쓰러지고,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저를 치료해 주셨고, 그 부분에 참에 어떻게 그렇게 깜짝 쇼같이 이렇게 날 수가 있는가. 3일 금식하면서 오살리서 내려오는 때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쇳덩어리와 같은 것이 목에서 나왔고요. 꿈에 나왔는데 조금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나이롱줄 같은 것들을 막 끌어냈어요, 제가 꿈에. 근데 그러면서 또 2번 났고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끌어냈어요, 꿈에. 그러고 나서는 다 났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날아갈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저는 주님을 미친 듯이 믿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 비행기 타고 가도 기도, 길에 걸어가도 기도. 그 기도를 24시간 거의 하다시피 미친 듯이. 저는 저희 식구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예수를 믿어도 저기 뭐 같다고, 맛이 같다고. 그럴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이 이렇다, 뭐가 어떻다, 보석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입술에 밤에 또 몸이 그 식은땀을 팔팔 흘리면서 밤에 그렇게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면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많은 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많은 자들을 네가 살리게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은사가 무엇인지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돌았나.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은 저기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봐야지.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제,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 알게 해주셔서 또 가서 또 물어보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정말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런 체험이 정말로 수년간 그러면서 저를 치료하셨고, 그런 은사를 주셨고, 끊임없이 정말로 그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을 텐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그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죠. 지금까지도 거의 8시간 기도합니다. 그때는 더 많이 했었죠. 지금은 한 7시간, 8시간씩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통하여서 여러분을 치료하게 됐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죠. 부족한 막대기만도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시고, 그러실 때마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또 저희들이 알기에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 치유와 함께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왕성하게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신유의 치유 사역 하시면서 혹시 그 어려운 일 같은 거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어려운 것도 있죠. 어려운 것이 가장 뭐냐 하면 믿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정말 날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의심하고 따라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를 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라. 이미 입속에서 제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하죠. 아멘 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를 치료할 것이다 하는데 조금 낫어요. 어머, 하나님이 날 치료하시나 봐. 이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계기라는 것이죠. 일종의 하나의 그런 은사와 모든 고침을 받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붙들고 네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고 그렇게 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외롭고요. 이 선지자의 사역이요. 정말 외롭습니다. 누구하고도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그렇게 칼을 갈 수 있다는 거. 밤새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간다는 것은 너무 외롭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이에요. 정말 피와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요. 무슨 그냥 말씀 전하고 이러고 가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왜 이렇게 장장 밤을 새면서 나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걸 봤을 때 난 좀 기도도 좀 덜하고 좀 조금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갈 수는 없는가? 그리고 꼭 왜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참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나를 늘 붙드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나의 의지로 기도할 수 없고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저 간단하게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면 나도 좋겠는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11조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섬기면서 나도 좀 그런 사역자로만 가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로만 했습니다. 교회만 하니까 내 사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선지자 쪽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엘리야 같이,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내가 너를 쓰리라. 이러시면서 저를 이끌고 갈 때마다 어떤 데는 참 행복하기도 하고요. 참 그렇게 눈물 겨울 때가 더 많죠. 외롭고 쓸쓸하고요. 목사님, 네. 그 일반적으로 신유 사역하면 그저 비범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29절에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3번이나 내치십니다. 내치시는데도 그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딸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홍해를 건네고 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또 병든 영혼들에게 치료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늘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아니셨던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하시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방송을 제가 보고 또 옆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지켜봤을 때 정말 그 목사님의 사역은 성경적이고 참 건실한 그런 사역자다, 이런 느낌을 제가 늘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것들이 혹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을 목사님은 정말 어렵다, 외롭다, 피와 눈물이 없이는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 지금 이 자세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건실한 그 신사역을 위해서 혹시 나름대로 주의하고 계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저는 누가 10번을 물어도 끊임없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그러한 역사가 날 수도 없고요. 기도가 없이는 사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가 없이는 사람의 방법이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늘 기도로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뭐 인간의 방법으로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지요. 자만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종이 바로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머리로 말하고 자기 머리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요,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을,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청와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늘 기도로서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기 목사님, 일반 성도들이 신유의 은사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맹신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은 그걸 깨워야 되는데, 그냥 먹던 밥만 먹고 있으면 그것이 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의 약이죠. 이게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픈 부분을, 마음이 다쳤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또 어떤 육체가 병들었으면 그걸 치료하시고. 근데 결론은 병든 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병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면 육적인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병이 깊어지면 과연 누가 필요하냐? 그 담당, 우리가 아프면은 급하게 아프게 되면은 응급실로 가는 것처럼 응급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유의 은사나 이렇게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기도해서 이제 치료받아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적절한 균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이제 균형을 잃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자기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병이 들었는데, 과연 그때는 이제
너무 깊은 병이 들으니까 일어날 수 없고, 그러면 그때는 어느 누군가가 주사를 맞추든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사로 쓰시는 그런 종들이 필요하겠죠. 저기 배중구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그 일반 성도들의 신유 은사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맹신하는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유하면은 그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학술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못 고칠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신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신유가 뭐냐면 평소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적극적인 신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한 가지 그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종의 맹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 의사의 치료와 병원과 그리고 간호사와 약방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사회를 그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나름대로의 은사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다 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시고, 어떻든 그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신유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신유는 꼭 죽을 병에 걸려서 난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신유다 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신, 그래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는 의사와 병원 사역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병이 오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짓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질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그 생활을 파괴함으로 오는 그와 같은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낮밤 가리지 않고 이것이 시간을 거꾸로 한다든지 잠을 안 자든지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오는 어떤 자연을 파괴해서 오는 병을 신유의 은사로 고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맹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쳐가야 되고, 또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앓는 사람, 그리고 병원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소망이 없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으로서 제일 필요하고 제일 긴박한 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이 병고침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처럼 혼탁하고 또 오늘날처럼 신비적인 것을 사람들이 거르지 않고 막 받아들이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정말 성경적으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손 목사님 같은 그런 사역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목사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기 목사님, 네.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대하게 해 나가시는 목사님의 그 사역이 네. 정말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
그 은사를 갈망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은 혹시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옷이라면, 옷으로 비한다면, 은사를 주어준 사람들은 흰옷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흰옷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역시 기도와 말씀과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갖춰서 정말로 모든 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보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은사를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많이 다듬어져 가지고 아름답게 기도로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가는 그런 종들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쓰시는데 깨끗하게 쓰실 만큼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떤 나무를 비하면 대패로 밀고 이렇게 또 빼빠질해서 아름답게 곱게 다 이렇게 다듬어져야지 가시에 찔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도 관리해야죠. 말씀으로 준비해야지요. 자기 인격 관리해야지요. 또 정말로 변함없는 그런 믿음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 신유 사역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요 암이 걸렸는데 일산에 그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암센터를 받으러 왔다가 저희 기도원에 와서 이 기도원에 좀 한번 가고 싶다. 늘 신문에 국민일보에 났는서 손연남 목사님 그 집회도 다니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날은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면서 왔는데 밤에 이제 그분이 철야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그 결과를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이 들어가더니 그 쑥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갈망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분은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서 제가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집회 오신 목사님들이 또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또 거기서 또 집회를 또 요구해서 가서 집회를 했고요. 또 한 분은 중풍이 들려가지고 걷질 못해서 저희가 가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야 네가 교만했구나 그렇게 기도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뭐가 교만했는가. 당신은 너무 교만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막 울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은방을 했었는데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우리와 아내가 11조를 하면은 11조도 못하게 하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11조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만 미쳤다고 마누라를 욕하고 야단치고 그랬던 정말로 저는 얼마나 못되게 구렸었는지 모른다. 그때는 돈을 잘 벌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자기가 중풍이 들렸대요. 그래가 중풍 들린 데가 지금 7년이 됐다. 이래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당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줬더니 엉엉 울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2주간을 나왔는데 그러면 그들을 업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주일 성수를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업고 왔어요. 업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교회를 안 오다가 오니까 첫째로 그들의 그 사람의 그 집사님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렇게 기쁨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한 주간, 2주간, 3주간 가면서 한 발짝을 딛기 시작해서 한 발짝을 딛지도 못했거든요. 침대에서 그 이동 화장실로 한 발짝을 딛고 그 다음에 또 한 2주간이 지나서 한 발짝, 2발짝을 걷다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한 달 보름 돼서 계단을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가 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화장실에 가 가지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3개월가 6개월 됐을 때인가요? 그때 나는 개척교회가 힘들다, 부담된다 이래가지고 안 나왔어요. 안 나오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시 계속 교회를 안 나오니까 주저앉게 됐습니다. 다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어? 아내와 저 사람의 신앙이, 저 사람은 이제 이제 다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아내는 왜 그렇게 기쁨이 없는가. 7, 8년 동안에 시들었던 그 영혼도 살려야 되고 그 영혼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를 줬는데도 또 한 사람은 영적으로 또 빠져있는 그걸 봤을 때 야, 이거 정말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게. 그런 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기 배진구 목사님, 혹시 이런 신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심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제가 주문하고 싶군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역사를 볼 때 신유 사역자로 건실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자기들이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걷어가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역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교회사에 많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초심을 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손 목사님처럼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시키시면서 관리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의 초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하게 그리고 귀하게 꼭 필요하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기 손 목사님,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시대가 참으로 힐링을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육적인 거 말고 네. 영과 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영과 혼이 공고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향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치료받은 것처럼 정말로 시원한 그런 하나님의 치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지금 기도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정말 하나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물질에 어떤 세상에 그런 게 너무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은 몰라라 하다가 답답하면은 그냥 하나님 조금 찾아보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가난도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욕망도 어떤 자기의 사업도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치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돌려 놓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간다는 거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속에서 늘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이걸 것 같아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너희를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건물 하나를 이렇게 제가 이제 팔면서 이전을 하면서 거기서 느낀 게 있다면 내가 너를 품목불에 넣었다. 내가 너를 빼내라.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어떤 그런 불순물이 있다면 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저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생각했느냐. 내가 오늘 하늘나라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랑에 빚진 게 있다면 갚아야 되겠고, 내가 육적인 빚진 것도 있으면 갚아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로 회개하면서 낱낱이 회개해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 위해서는 다 버리자. 어떤 큰 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무슨 욕망,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까지도 이게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놓으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또 버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다시금 또 내 마음이 뭔가 또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동안에 주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자만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내 자신을 이렇게 더 깨우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종인데 내가 무슨 큰 교회가 어떻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돈이 많은 거, 건물 있는 거, 위대하게 무슨 일을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관심 없습니다. 물질 많은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날 만나기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신다면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돈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기업이나 이거 어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최후의 날씀 어느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가며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관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단도 많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도 많고 이러한 것들에 주의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구별하셔서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인 종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절복 시간만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랬어요? 우리가 어디가 있으면 고린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비춰져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야. 성령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밝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신유 사역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렇게 또 신유의 은사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치료 마음에 이제 절망하고 또 이렇게 정말로 영적으로 아주 빠져 기울여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자 그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다가와 주셔서 여러분의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걸 볼 때에 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과자도 주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어떤 아이에게는 또 밥도 주고 이렇게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또 질병의 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도 하시고 또 어떤 자들은 공고한 여러분들에게는 그 공고한 마음을 또 풀어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꼭 신유의 은사라고 해서 꼭 신유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특히 육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다면 신유의 역사로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토크에 함께해 주신 손윤남 목사님, 네, 그리고 배진구 목사님, 오늘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크 카페 특별기획, 오늘 이 시간은 신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또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한하십니다. 그 중에 또 다른 방법이 오늘 신유의 또 사랑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몸이 가장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시리에 가장 쉽고 빠르게 빠져들 수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 오늘 배 목사님께서 초반부에 말씀하셨다시피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사, 늘 감사함 그 안에 또 다른 신유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유, 글쎄요, 마냥 신기?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하신 분들은 꼭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토크카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